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복잡해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쁘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쁘다. 우리 다같이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전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 다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인 노예스리 주의 전에 모여서 헌성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 편하다. 가장 복된 이날인 하늘 안식 편하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비대엔 행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날에 당신께서 축복하신 이 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하고 신비로운 보배로운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악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막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지난 1회 동안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 깨끗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람유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올리브유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을 막고 있는, 억압하고 있는, 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사로가 경험했던 그 부활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단니게라라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곳에서, 모든 얽매인 곳에서 풀려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은혜를 그들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을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려 하고 그리한즉 그물에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주 영의 가상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캔사스 시티에 있는 세인트 폴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실에 들어갔는데 교실에 17명의 학생들이 앉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7명의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저 혼자만 에이시안이에요. 다 백인입니다. 다 백인이에요. 첫째 날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거나 대화를 섞지 않았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그들이 말을 할 때 그 사이에 껴가지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대화를 시도하려 했는데 제가 느끼기는 나는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좀 분리되어 있는, 단절되어 있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한 젊은 학생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을 겁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학생과 함께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다른 학생들과 또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살면서 외로움을 겪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고 대화가 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호수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이 호숫가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안개가 지금 호숫가에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아침 이슬이 나뭇잎에 고여 있습니다. 조금 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상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은 길을 세우면서 경청하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미국 예배는요,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이 밴드는요, 7시 45분에 교회옵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 찬양팀은요, 8시 15분에 교회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8시에 와가지고 교회 마당을 씁니다. 예배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아마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거예요. 5시, 6시에 일어났겠죠. 그리고 씻고 준비해서 교회에 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아침에 6시에, 심지어 5시에 일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준비해서 교회에 가야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미국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밤새도록 일을 하세요. 밤새도록 일을 하십니다. 주일날 아침에요. 그 아침에 어떤 분은요, 퇴근하자마자 교회 오십니다. 집에 안 들리고 바로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비록 예배 시간에 좀 졸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예배의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비록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 성전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른 아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시몬이에요.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의 그룹에 끼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른 아침에 이제 그 호숫가에 배를 대고요, 그물을 씻습니다. 이제 찢어진 그물을 이제 고치고 있습니다. 그가 그물을 씻고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의 허락을 받고요,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같은 배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이른 아침에 호숫가에 가셨을까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숫가에 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홀로 있는 베드로,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베드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 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이른 아침에 호숫가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요, 연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PD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정말 떳떳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날 베드로처럼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 은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죠. 그죠? 그리고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오락을 다 즐기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관심 없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시몬 베드로가 오늘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15년 전에 풀타임 잡을 구했습니다. 제가 플러 신학교, 파사데나에 있는 그 플러 신학교로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잠깐 그 휴학계를 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풀타임 잡을 잡았습니다. 근데 좋더라고요. 물론 일은 고되지만 월급을 많이 주더라고요. 월급 많이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루하루 돈 없어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학생으로서 사는데, 지금 직장 생활하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정되고요. 좋더라고요. 한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목사가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때 돈이 버니까, 수입이 생기니까, 또 돈을 쓰고도 돈이 남으니까 한 달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최 목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너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다시 공부해. 성령님의 그런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공부했어요. 다시 또 교회에서 파트타임 한 달에 1,000불, 1,500불 받으면서, 그러면서 전도사, 목사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며칠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요, 2번 만났어요. 첫 번째 만남, 그의 동생 안드레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에게 소개합니다. 내 형제입니다. My brother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뭡니까? 베드로, 반석, 그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장모님이 아픕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직접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2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3번째 만남이에요. 3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어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빈 그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빈 그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손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시황이 죽을 때 아주 엄청난 그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 지하에다가 땅을 파가지고요, 엄청난 그런 보물, 돈, 비단 옷, 온갖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빈손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빈 그물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아랫동네에 일을 보러 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제 앞에 어떤 한 차가 지나갑니다. 부르릉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와, 람보르기니 있죠. 람보르기니. 이 차는요, 시가가 2억, 3억 되는 차예요. 제 앞을 탁 지나가는데,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생각했어요. 내가 저 차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나도 저런 차 갖고 싶다. 저 지금 운전자는 분명히 지금 라스베가스 갈 거예요.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돈 펑펑 쓰면서 갬블하면서 재밌게 놀겠지. 그 생각했어요.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람보르기니 그 차로 주잖아요. 저 그 차 못 가져요. 왜?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저한테 없어요.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세금이 한 1,000불 넘을 거예요, 저 차는요. 가스비 한번 고장 나봐요. 저 고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누가 나한테 저 차를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나는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거,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 모고 다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분명히 머물 곳이 있다. 그곳은 천국이다. 영생을 누리면서 내가 산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가를 누린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영혼의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 인생에서.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그의 뒤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분리되어 있는 영혼, 단절되어 있는, 홀로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왜 이 호수에 왔습니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에게 다가가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건 덤이에요. 그건 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시죠? 십자가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셨다는 것.
분리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는, 외로움을 겪고 있는,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할 거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2년 전에 어느 주일날 예배 때 이맘때쯤에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이 비디오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비디오를 다 같이 한번 시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관심 없고, 우리가 교회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은혜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세상에 몰두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영혼, 좌절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돕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깊은 물에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배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 이분이라면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으로 순종하죠. 그물을 내립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내가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책할 때,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를 찾으셨던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베드로에게 가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예수님 영접하세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인생,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네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이 노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네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꿈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이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봐주세요. 네. 특별한 거는 없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미국 교회가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아침 7시부터 거라지 세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뭐 살 물건이 있는지 와서 보시고 또 사실 수 있으면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내며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불을 흘리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삶의 희망을 주시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고 함께 그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